성도님들 최근에 어느 중견 배우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배우가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작품에 출연하면서 또 우리 이런 표현하죠. 연기 변신. 네.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배우였습니다. 그러자 이 인터뷰어가 그 배우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20대, 30대, 40대를 거치면서 각각 전혀 다른 배역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배우의 대답이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 제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를 밖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의 인격 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에게 이게 가능한 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36편, 사실 긴 시편인데 이 136편을 지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뿌리를, 그러니까 그 인격의 근본을 인자하심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성품이 표현되는 것은 1절부터 26절까지 똑같이 26가지나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26가지, 아니 그 이상 될 테인데, 사실 그 하나님 마음의 뿌리는 뭐다고요? 인자하심이다 라고, 전부 다 인자하심에 근본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사실 우리 추수감사주일 되면 이 136편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26가지가 되지만 사실 모든 것 다 인자하십니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시편 136편을 크게 보면요,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출애굽, 땅을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이 세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이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내용이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6절에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은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은 또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은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세상의 창조는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나무와 동식물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세상은, 온 우주는 아직까지도 혼돈의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인자하심을 기반에 두고 창조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어버리고 곧바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이 죄값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내시는 거죠. 이른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1절 보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은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은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앞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성도님들,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 출애굽 사건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노예들이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바로의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10가지 재앙이 아니었다면 절대 강팍한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않으셨다면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집트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즉 구원은 100% 하나님의 역사이고 인간이 손 하나 까딱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지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100% 하나님의 역사이고 거기에는 고통받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라는 게 이 두 번째 관점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그냥 자 내가 너희를 해방했다 이제 니네들 알아서 잘 살아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광야길을 40년을 걷게 하신 후에 잘 훈련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뭘 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1절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실 출애굽도 어려웠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기만 봐도요, 이 가나안의 전력과 이스라엘의 전력이 비교가 안 됩니다. 당시에 가나안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다루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센 철로 동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이 휘어지죠.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거기다 가나안은 방어하는 쪽입니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 같은 거 봐도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훨씬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즉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시인은요, 첫 번째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 구원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감사하라. 감사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시편 136편을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난 후에 그냥 야 구원했지 이제 알아서 잘 살아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먹고 살 수 있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 설명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시인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만 고르라면 그건 뭐다?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36편의 시인은 26가지의 감사로 하나님께 올렸지만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을 좀 돌아보면 26개가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맨날 추수감사절 오면 이 시편 136편 자주 보는데 추수감사절 혹은 맥주감사절 올 때만 감사하지 말고 오늘은 우리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세세히 느끼며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